여러분 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읽을 때 여러분 봤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또 안 되는 소리를 1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무슨 뭐 1절에 보면 뭐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옛날에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천덕꾸러기의 구박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한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노래하라 그래. 그 다음에 보면 그렇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다는 말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노래할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그 뭐 자식이 있는 남편보다 많음이니라.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이해는 되셨습니까? 어, 그런데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희한한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이 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라키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예. 그 예수님께서 그 암울한 상황을 돌파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주가 되시잖아요. 그 2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이것을 돌파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요즘 세상살이 살기 좋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드물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났으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사실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1절에 정말 하나같이 살이 안 맞는 이런 말들 뿐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3절 그 축복이잖아요.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뇌가 좌우로 펴진다 하는 거예요.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이 자손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들이 이제 뭐 흩어져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 너무 고맙고 뭐 하여간 이 다 지금 뭐 저거 아버지가 100억씩 물려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에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그 희망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이 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완전히 황폐했는데 그들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고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황폐한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평생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간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여기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참담해 보여도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대안이 있기 때문이고 그 대안을 따라가면은 놀라운 결과가 보이게 된다, 실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이니까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절을 한마디로 해보면은 틀을 넓혀야 한다. 무슨 틀을 넓힐 거냐 하는 얘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틀을 넓히는 겁니다. 속이 좁아 놓으면 안 돼요.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지고 열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잘생긴지 몰랐어요. 얘는 조금 자랐습니다만. 제가 요즘 그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육도 해보고 그걸 관찰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양식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봐요. 어떨 때 고기들이 폐사가 많으냐? 문제가 뭐냐? 고기들이 병이 많아서 폐사가 많으냐? 공간 문제냐? 이런 걸 질문해 보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질병으로 폐사하는 경우는 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산되기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간이 좁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간이 좁으면 먼저 먹으려고 하다가 서로 부대껴 가지고 상처를 받고 폐사된대요. 이거 터가 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예배당은 전부 다 천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쭉 건축학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넓은 거 맞죠. 넓은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좁은 곳에 살면 참 부딪힐 일도 많아요. 그죠? 고기들도 바다에 살면 부딪혀갖고 어디 이렇게 그러겠다는 얘기 없거든요. 넓으니까. 좁은 곳에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공간이 좁으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작은 교회에 왜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면은 부딪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안 오려고 한다고요? 네, 교인도 안 오려고 하고 목사도 안 오려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땅 평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인 공간이요. 이거 무한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메타버스다. 가상 세계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녹아 있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한 번씩 스쳐가면서 다 본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이게 세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좁은 공간에서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는 좁은 공간에서 좁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이를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충돌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크나 작거나 주님의 몸인 공동체잖아요. 크나 작거나 주님의 가족인 공동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집은, 콩가루 집은 오늘 빼고 잘 되는 집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집을 세운다.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좁은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없죠. 넓어지죠. 마음이 넓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넓은 마음입니다. 은혜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줬으면 잔머리 지수만 높아가지고 온갖 꼼수와 뭐 그런 것들만 했을 텐데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 초기 사역에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소망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을 좀 넓혀가야 된다. 그것은요 마음의 틀을 확장함으로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도, 이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야 된다. 기도의 틀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겠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간 영역 그만큼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거기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얼마나 멀리 세우는지 몰라요. 빨리 도대체 자기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것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목표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기업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뭐가 보여요? 뭐 꿈에 막 팍 나타나고 그래? 금방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도의 영역이 넓으면 넓은 만큼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이거 뭐 내 영역 바뀐데 내 능력 바뀐데 내 수고 바뀐데 그런데 내가 지금 거기 서 있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내 역량껏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통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틀을 넓힐 뿐만 아니라 기도의 틀을 넓혀야 합니다. 이 기도의 줄을 넓히세요. 좀 넓히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는 사실은 뭐 목동이잖아요. 종국적으로 목동이잖아요. 근데 이 목동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멸해버리겠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몰라. 성질이 급하죠. 그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거두소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멸하시면 저 것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 지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케일이 푹 커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기 민족 요거밖에 몰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적인 가치 요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확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돔 고모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속상하지 오히려. 그렇잖아요. 보르장머리 조카가 기름지고 좋은 땅, 속히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버려서 생각할 때마다 속이 좀 상할 법한데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의도 없고 싹수가 노란 것 같은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요 기도 시작하면요 10분 안에 끝나요. 어떤 분들은 또 한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것만 하니까 그래. 자기 위해서 기도. 자녀를부터 기도하고 이것도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 갖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10분쯤 지나면 할 게 없지. 레파토리가 그거밖에 없는데 확장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때가 참에 이게 더 맞습니다. 때가 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훨씬 더 이 생각 밖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뭐라고요? 기업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업이다.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경영은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돼요. 뭐 비전도 뭐 이 그런 어떤 그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비전도 있고 뭐 꿈도 꿔야 되지만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딛고 있는 장막틀을 넓히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2절, 3절 보면 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1절 뭔지 알죠? 그 1절이 2절을 통해서 3절로 나아갈 것이냐.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쓸만한 사람들 다 잡혀갔어.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 그 다음에 탁월한 청년들, 젊은이들, 하여튼 남자들 싹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홀로 여인들만 남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여성들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해보자 그러고 막 볼 텐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다소간 소극적인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 황폐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2절을 얘기하고 2절 뭔지 알죠?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통과해내면 2절을 해결하고 나면 2절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내딛고 나면 3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내가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합니다. 가도록 해요. 내 보폭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어. 내 능력이 어떠든지 관계없어.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변화가 놀라운 일이 되어서 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너무 좀 극단적일는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스펙타클 하잖아요. 이야 모세가 저도 한번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마는 택도 없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했더니 그냥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촬영할 때 썼던 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헛웃음이 나온대요. 그거 보면.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런 형태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발을 벗개를 맨 제사장의 발을 했더니 그때 그 홍수기에 그 창이라든 넘쳐나던 물들이 싹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황폐하고 도대체 가망성이 없고 이게 뭐 이런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어떻게 꿈을 꾸냐 이런 상황에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이 길을 내시고 야 이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봐야 돼요? 뭐 해봐야 돼요? 2절을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이스라엘을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을 따라 가보는 것. 가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게 본문에도 보면 뭐 혼자 된 여자들만 남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래해라.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노래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주의를 지키세요.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세요. 다 주님은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면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사는데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적인 일이 있을까? 모르지. 주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가야 될 사람들. 누구 바라보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시골에 사는 목사님 만나면 이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아 그냥. 그 다음에 뭐해요?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틀을 넓혀가면,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틀을 넓혀가면 장막의 끈을 길게 해가지고 탄탄하게 팩을 받고. 여러분,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또 한 번 리바이벌 할까. 이건희 씨가 죽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왜 죽어? 저는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사람 왜 죽지? 삼성의료원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야, 막대한 재물이 있잖아요. 왜 죽지? 그러면서 물론 이제 답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막 안 갈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히스기야만 봐줍니까? 나도 봐줘야지.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근데 연장해가지고 좋은 걸 받나요? 히스기야의 결론은 별로 안 좋거든요.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 또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못 찾아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최고의 지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주님이 이제 회복의 축복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을 넓혀 놓지 않아 놓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윤 선교사가 지금 이제 언어에 이제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잘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게 폴란드에 엄청난 수의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폴란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자기가 생각할 땐 대단하다. 금 꺼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개발을 소발을 뛰어가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법도를 쫓아서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이고 현명한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넓히고 기도를 넓히고 내 일터, 가정, 기업, 장막,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모조리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넓혀가십시오.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략, 사람의 지혜를 따라하면 실컷 넓혀놨더니 남 좋은 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부도 나가지고. 그것도 건전하게 쓰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그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방법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황폐한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의 터가 마침내 넓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열받아서 오래 못 살아요. 만병의 원인은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왜 속이 좁아서 그렇지. 내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마음이 넓으면 사람도 너그러워지고, 그죠? 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포용력이 있으니까 뭣도 잘해요? 비즈니스도 잘하고. 마음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터도 좀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의 터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틀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때때로 낙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론 그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의미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저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들의 수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왜 시골에서 사느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히 섬겨야 한다.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도다. 겸손한 자를 주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내 하는 수고, 헌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믿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빈민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빈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서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라.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낮은 대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갈라알이 어떻게 했겠어요? 비민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숨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보면은 흩어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마침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죠? 윈윈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여러분 다 성경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면 나도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기도, 삶의 틀을 넓혀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을 넓힙시다. 틀을 넓혀 보기를 바랍니다.